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정말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일상의 회복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우리의 삶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화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상처 입은 낮아진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아직도 멈추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고난과 고통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요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하고 두꺼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푸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자주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이 밥을 굶어서 어렵게 살을 뺍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살이 찝니다. 이럴 때는 참 허탈합니다. 이런 현상을 몇 번 겪으면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살이 빠졌다 쪘다를 반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시작합니다. 첫 몇 달은 잘 따라갑니다. 그러다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성경 읽는 것을 빼먹습니다. 그러다 밀려서 성경을 읽어야 할 양이 많아지면 이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실천하다가 친구나 동료를 만나고 늦게 들어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날은 그냥 자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면 금방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요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는 비전을 품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설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의 틀이 잡혀갑니다. 이제 나라를 잘 유지해서 독립하면 됩니다. 다윗 가문의 왕을 세우고 독립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이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도 백성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열심만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때 모세 율법을 낭독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서 사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분리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사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생활이 편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평안과 편리함을 따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면서 긴장 상태로 사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단호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이런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이 제사장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먼저 정치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유지인 힘 있는 사람과 야합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도비야는 그 지역의 암몬 출신의 관리입니다. 도비야는 처음부터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출신 관리 도비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유대인들과도 친밀합니다. 도비야의 아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담당한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 유대인들 사이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비야의 권력이 강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해 줍니다. 성전에 도비야를 위해서 한 방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레위 사람의 11조와 제사장이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 도비야의 편의를 봐줍니다. 개혁을 단행해야 할 사람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 총독이 없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지역에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성전에 마련된 도비야의 방에서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방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현실 상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도비야와 친하게 지낸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입니다. 그것 유지의 힘을 빌려서 일을 편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제사장은 느헤미야처럼 지내는 것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제사장은 느헤미야 총독이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보여서 이곳 사람들과 긴장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보니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해야 하는데 각자 자기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어야 하는데 몫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 일을 바로잡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일을 하느라고 성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이 버려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들은 다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먼 가나안 땅까지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와서 자기 집을 짓고 농사일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비록 삶은 고난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시켜보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몫을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목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건축한 성전이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을 성전 일을 하도록 세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11조를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이면 많은 양의 물질입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자원해서 드립니다. 11조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빨간 딱지를 붙여서 강제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가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교회 목사가 성도의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11조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참 신기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11조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11조에 맞게 재정을 조정해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11조를 적게 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사업 규모를 보면 11조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적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몇 년 지나니까 그 집사님의 사업 규모가 11조에 맞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11조에 맞게 사업 규모를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았는데도 권사님이 교회 헌금을 잘 냅니다. 11조도 잘 내고 감사헌금, 특별헌금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권사님 가정이 미국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수출해서 받는 돈이 다 달러입니다. 이때 환율 차익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1조는 꼭 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도 11조를 내러 교회에 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집안이 IMF 때 부자가 된 것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11조를 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가 아깝습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성전이 버려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위 민족들의 반대에 맞서 싸우면서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욕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막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옅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더 강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성전의 일을 바로잡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11조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서기관을 세워서 창고를 관리합니다. 들어온 물품을 잘 관리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전 일을 바로잡고 이 일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전 일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열정이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죄의 요요 현상을 저지합니다. 이래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갈 길을 제시할 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면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은혜라고 설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삶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삶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나라는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복입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금방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의 삶과 타협합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갈 길을 잃었을 때 총독 느헤미야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의 죄를 하나하나 치워버리며 깨끗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며 음식의 간을 맞게 해줍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아주 심심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역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런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로 인하여 사회에 부패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정신을 따라 행동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세속화되어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그곳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세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양식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총독 느헤미야의 개혁은 13장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음식물을 싣고 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유다에서 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두로 장사꾼들에게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야단을 칩니다. 유대인의 귀족들을 불러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한 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다 귀족들을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리함의 유혹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원에 금은방을 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철원은 군사 지역이라 이 주말이 되면 군인들이 외출을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 생기를 띱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주일에 가게를 닫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처음에 큰 유혹을 받아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것인지 열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주일에 가게를 여는 것과 닫는 것의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문을 닫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의 매출에 관여하신 겁니다. 수익과 지출을 맞춰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모든 날을 주를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합니다. 초대교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들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며 토론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일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세워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고 말합니다.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보다는 주를 위하여 나를 보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주위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은 못하는데 엄마를 따라서 그 나라 언어를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크게 문제 삼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남자들을 때리며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을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느헤미야가 국제 커플 가정을 강제로 해체시킨 겁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권력 남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단 그 당시 유대인의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나 주위 국가의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유혹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 유다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솔로몬의 죄를 언급하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겨우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지른다고 책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이런 죄를 다시 지으면 나라가 다시 망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다시 잡혀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활을 걸고 유다 공동체를 정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에서 책망했던 문제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유다 공동체에 들어온 일이나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방을 준비해 준 일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보다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느헤미야는 국제 커플을 헤어지게 만든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죄로 다시 오염되어 가는 공동체를 정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도 다시 살이 찌는 것처럼 죄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올라왔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강하고 끈질기며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요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개혁합니다. 이런 개혁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집이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강하고 끈질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거룩하게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자주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죄와 싸우며 죄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늘 깨어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며 올가미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버려야 할 그 죄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 어떤 그 부분들이 나에게 도전을 주며 나를 시험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먼 지역에서 정말 성전을 짓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하며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의 세력이 강합니다. 죄의 요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깨어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이 인근 일대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근 일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죄값을 치르고 정말 다시 올라와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며 성전을 건축하며 살았지만 죄의 세력은 여전히 강해서 그들을 다시 또 죄의 노예로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다시 버림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총독 느헤미야가 나서서 다시 개혁을 단행하며 정말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답한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욥기 22장부터 시편 18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류교육 성경의 권위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김성훈 목사가 이 갑상선 암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서울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진하고 이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거지는 남전도이고요. 우리 최선정 목사의 기도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며 버리며 깨어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